4월 15일 수요일, 은혜에 붙들린 사람은 충성스럽고 겸손하다.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 다 다윗과 풀어야 할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것은 무비보셋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무비보셋이 등장합니다. 사울의 손자였고 또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피난을 가던 중에 다윗과 마주하지 못했고 그때 마주하지 못한 이 회한의 정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다윗 앞으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안타까웠습니다. 함께 무비보셋을 데리고 이 피난을 가려고 했는데 만나지 못한 것이죠.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방금 읽은 말씀대로 무비보셋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게 됩니다. 그를 도왔고 또 그와 다윗을 연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시바라는 종이 자신을 속이고 자신이 압살롬에게 투항했다라는 거짓 정보를 말한 시바로 인해서 그는 다윗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 압살롬의 반란이 다 진정이 되고 나서 지금 다윗 앞에 나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종에 대한 소원한 감정과 그가 왜 나오지 못했는지, 즉 다리를 절기 때문에 사실상 무비보셋이 동행하면 이 피난 행란의 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준비해서 가려고 했는데 누가 그 일을 꼬이게 만든 것입니까? 바로 그가 믿었던 시바라는 종이 그 상황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을 난처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초대하려고 하지만 무비보셋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이렇게 겸손히 자신의 처지를 말하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빼앗겼던 재산을 다시 시바와 나누라고 말하지만 무비보셋은 거절하고 그저 초야에 남아있기를 간청합니다. 무비보셋은 지금 왕 앞에 나온 게 자신의 재산을 되돌려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그가 비록 불편한 몸을 이끌고 다윗을 함께 피난을 가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상황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한 것만으로는 됐다라고 여기며 초야에 남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번에는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이었습니다. 로글림 출신으로 거부였고 다윗이 피난을 가던 중에 정말 낙심하고 지쳐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러 참 근심하고 있을 때 다윗을 돕기 여러 사람과 함께 나와 다윗을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위해서 식기와 음식과 침구류 그리고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양과 고기와 곡식을 준비해서 융숭이 대접합니다. 이 대접은 단순히 한 끼의 식사, 일정 기간 동안의 보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왕국 안에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을 돕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절망 끝에서 붙들 수 있었던 한 변곡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바르실레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그를 예루살렘으로 초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극구 사양합니다. 자기가 80이 넘은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와 또 즐거움을 누리고자 왕궁 파티에 참여하겠냐며 왕궁 잔치에 참여하겠냐며 자기 대신 자신의 아들인 김함을 추천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감동받아서 그 김함에게 자신이 바르실레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대접하겠다고 하며 그렇게 오늘 이야기는 일단락 되어집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어떤 관계를 맺고 또 누군가를 돕고 동참하는 일을 하다 보면 기대함이 생깁니다. 적어도 내 수고를 알아주겠지. 적어도 내가 이만큼 하면 이런저런 대가라든지 인정이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위기 가운데 한 사람은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기 위해서 빼앗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심으로 다윗과 함께하길 원했다라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등장했고, 또 한 사람은 다윗에게 정말 조건 없이 선대했지만 그것을 갚으려는 다윗에게 극구사양하며 자신은 진심으로 충성된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쉽게 편을 바꾸기도 하고 입장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들이 귀감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충성과 헌신이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 어떤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일을 하던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를 하게 되던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대가를 기대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실망하기도 쉬워집니다. 그것은 감정의 앙금이 되고 공동체와 관계를 파괴시키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무비보셋과 바르실레는 어땠습니까? 조건 없이 그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다윗에게 진심으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소망하기는 신의와 신뢰와 충성이 사라진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어떤 대가나 기대함, 또 나에게 돌아올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실한 모습으로 또 진실된 모습으로 충성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본을받아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던 내가 그곳에서 정말 성실하고 충성된 주님의 일꾼이 되겠다. 그렇게 위로를 얻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다윗 왕이 그들을 칭찬하지만 우리를 칭찬하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람에게 기대해봤자 돌아오는 건 실망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하고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향기로운 성실과 충성의 본이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 관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비보셋은 어떤 모습으로 다윗을 맞이합니까?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떠난 날부터 가꾸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빨래도 안 하고 그냥 면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이 정말 얼마나 낙담하고 낙심했는지를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2번, 바르실레는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어떤 선택을 합니까? 고향에 남기로 하고 대신 자신의 아들 기맘을 추천합니다. 3번, 무비보셋과 바르실레가 다윗을 맞이하여 보인 태도는 왜 중요한 장면으로 기록됩니까? 그들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충성과 헌신을 했기 때문이죠. 귀감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번, 두 사람의 태도를 통해 드러난 충성과 은혜, 겸손의 모습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정말 이것이 실종된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귀감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며 또 도전이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이 되었던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회사나 일터를 위해서 헌신되고 성실한 그리고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번, 최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충성과 겸손으로 반응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내가 속한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 충성과 겸손을 드러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이 봄이 되니까 프로야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응원하는 팀에 충성합니다. 그들의 유니폼을 준비하고 응원가를 외우고 어렵사리 표를 구해서 구장에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또는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팀의 경기를 응원합니다. 정말로 그 모습을 지켜보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절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건 무엇입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을 때 잠시 기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인 나의 삶의 무슨 질을 바꾼다든지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에게 얼마나 충성할 수 있는가. 또 10대나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자신들이 응원하고 있는 아이돌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합니까? 사람들은 각자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충성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 충성을 정말로 기쁘게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삶이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해 귀 쓰임 받고 또 그것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순례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